자, 디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 디도서 1장 4절 함께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디도는 이 당시에 그레데 교회에서,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레데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네 구절만 볼게요. 1장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레데 교회 가정 중에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컸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준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뭐라고요? 막을 것이라. 할례파는 뭐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포경수술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입 막아버려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에 있으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그레데 교회 형편을 보면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싫은 동역자, 가장 싫은 목사, 가장 좋아 보이지 않는 이 교인이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가, 또 그런 목사가 좀 경계가 되는데 그레데 교회 그런 교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면서 2절에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그죠? 4절에 젊은 여자, 6절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이 말은 그레데 교회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바른 가르침이 필요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레데 교회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바울과 디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참 아들이면서 동역자였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장 4절을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을 주석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말할 때 동료고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육성 녹음이 최근에 떴는데 문재인 씨는 동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희정은 동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들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동료가 가까운 거예요? 동지가 가까운 거예요? 예? 동지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희정 씨는 말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문재인을 찍으라고 안 하고 나를 찍으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어쨌든 이 동료와 동지는 좀 가까운 사이인데 바울은 이 성경에서 디도를 이야기할 때 동료고 동역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말하면 디도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또 참 아들이고 동료고 동역자라는 말은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동역자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일 때 이 디도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동역자고 선교의 동역자였다. 아주 귀중한 분인데 여러분 오늘의 이 동역자라는 건 뭡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시거든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정한 이 크리스찬 동역자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함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역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말할 때 목사가 감당하는 일을 도와주는 전도사님들이 틀림없이 동역자입니다. 또 주님의 일이 되도록 강력하게 협력하는 장로님들이 틀림없이 동역자입니다. 그죠? 이 김동현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간에 한 10 몇 년, 20년 가까이 되죠? 자기 아버지 같으면 금방 답이 나왔을 텐데 저분은 뭐든지 신중해 또 목사가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가. 제가 우리 김동현 집사님 찬양하는데 이제 좀 피곤하니까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설교 듣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이제 완전히 졸업하고 김동현 집사님도 이제 안수 집사님이 돼서 목사와 동역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 부분 다른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언뜻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역자죠. 서리 집사님도 동역자지만 안수 집사님은 더 깊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겠죠. 틀림없이 직분상.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생각할 때 그런 동역자였다.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볼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디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총회할 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일이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 뭘 읽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서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거든요. 총회가 열린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과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 사이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느냐,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죠.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이죠. 이 충돌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모델이 돼서 오늘날도
교회들이 총회를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됐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총회 대표로서 총회에 참석할 때 바울이 디도를 왜 데리고 갔느냐? 여러분,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인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바울의 동료고 동역자고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볼 때 할례 받지 않은 디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갈 때 심리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도를 통해서 입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총회는 결국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받은 감사 감격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던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좋은 예로 바울이 디도를 동행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 문채주 성도님 이 동영상이 상당히 은혜롭거든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제 아내랑 켜서 살펴봤는데 제 얼굴도 훤히 나오고 또 이미 고인이 된 하나님의 품에 한 문채주 성도 얼굴도 나오고 가족들 얼굴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났죠. 뭐 오빠 예수 믿고 전도하고 가야 된다 그런 장면인데 이게 연출을 해도 그런 연출이 쉽지 않거든요. 오늘 가족들이 그걸 공개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원 홈피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혹 안 믿는 강팍한 사람이 봐도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얼굴들이 다 나오고 하니까 때로는 부끄러워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용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일이죠.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영옥 집사님이 아직까지는 내 기준에 볼 때는 좀 믿음이 약해요. 남편이 저렇게 믿고 갔는데 오늘 가족들이 와서 다 하는 말이 우리 초원 가족들이 너무나 장례를 잘해줘서 오빠는 비록 떠나갔지만 너무 가족들이 행복하게 생각한다. 최 전사님이 들으셨는가? 그랬는데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저도 감사했죠. 그런데 이영옥 집사님에게 무슨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최재희 전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당신은 남편하고 32년 살았는데 최 전사님은 뭐 2년인가 3년밖에 못 사시고 남편을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자녀 잘 키우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 그 말이죠. 근데 바보가 아닌 도마기야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위로가 되거든. 본인이 그 즉석에서 끄떡끄떡하고 오늘도 또 긍정을 하더라고요. 최 전사님의 지나간 아픔이랄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최 전사 입장에서 이번에 아픔을 당한 양인 이영옥 집사님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를 그 재료로 사용받는 걸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사님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과 디도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죠? 쓸데없는 자존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때로는 필요하죠. 영적인 자존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는 내 시간, 공간, 몸, 마음, 물질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바울이 디도를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데 디도가 함께 사용받는 동역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가 되고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과 디도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는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전전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졌어요. 그죠? 그리스도 해당장이 예수를 믿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사역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 이 고린도의 환경이나 형편이 이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사역을 감당하라 했던 곳이 고린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대표적인 문제가 파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파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용받는 바울파가 있다. 바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울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건 좀 이해를 해요. 뭐 13개 서신도 쓰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그랬으니까. 또 베드로파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실상 수제자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유명했으면 지금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266대 교황 뭡니까? 프란체스코 교황 베드로의 뒤를 이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만큼 유명하니까 베드로파. 그런데 아볼로파도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이 대단한 설교자였죠. 근데 구약만 설교했고 예수 안 믿고 신약만 설교하다가 누구한테 붙들렸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전달받고 초대교회 대단한 설교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바울이나 이 베드로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교부들이 다룰 때는 굉장히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아볼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 바울파나 베드로파나 아볼로파가 있으면 안 되죠.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님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타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벌이 있다라는 것은 성도 간에 반목하고 갈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안에 절대로 지방색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 나를 나누어서 하는 건 이건 당장 실익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가 가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3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3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디도를 파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디도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전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될 때 걱정이 많았어요. 이 교회는 이 파벌도 심하고 우상 재물 문제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뭐 성적 음행 문제도 있고 소송 문제도 있고 참 복잡한 교회인데 내가 가서 이거 해결이 되면 좋겠는가? 되겠는가? 이를테면 제가 문채주 성도님을 짧은 기간 상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불려갈 때 누구처럼 기도해서 그냥 하룻밤 잠자다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죽도록 고생하다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도록 고생하다 가는 경우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배신하거나 배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목사가 문채주 정도를 신방을 갔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도 은혜가 안 되고 당황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우리 이영옥 집사님을 오래 우리 교회에서 양육한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전도사님들이 사전에 감지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주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정말 점점점 쇠약해지고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자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위로가 되고 감사하잖아요. 디도가 같은 감정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갈 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마음속에 짐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사자인 이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고 나름대로 뭐 편지만 전해주고 끝났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인데 사역을 감당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디도의 기쁨. 디도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일단 고린도 교회가 진정되는 모습, 말씀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디도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바울이 파송한 그 디도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더욱 많이 기뻐한다. 바울이 더욱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이 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멋지게 사용을 받았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 디도서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약 65년경 그러니까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갔습니다. 바울이 핍박받을 때 그레데 섬에 간 거죠. 그런데 이 그레데에 바울이 디도와 같이 와서는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가 생기니까 자기는 또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 버리고 누구를 거기다 남겨놨습니까? 디도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 교회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 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그레데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아주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그레데입니다. 초대 유명한 공중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기록을 보니까 디도는 그레데 교회 감독이 됐다. 그러면 그레데 교회 목사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레데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디도다. 예루살렘도 같이 바울과 갔고 또 고린도의 파송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디도가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서 평생을 보냈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가가 밝히고 있는데
유세비우스는 뭐라 하냐면 94세의 일기로 소천을 했다. 그 당시에는 좀 이 핍박받을 때고 사람의 이 뭡니까 명이 좀 짧을 때인데 디도가 94세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을 입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디도는 바울의 뭐였습니까?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가서 분쟁을 해소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이 디도는 성도들을 양육하는데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낮 예배 때 설교할 때 오후에 뒷부분에 간증을 좀 하면서 만약에 장례식이 나면 직장에 좀 휴가를 내더라도 이 장례식에 좀 적극 동참을 해달라. 이유는 분명히 장례가 나면 제가 세례 베풀고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오고 딸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분명히 초원교회장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모든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죽어 돌아갔다 그러면 뭐 형제들 교회가 다 오겠지만 여러분 현장에 봤지만 우리도 사실 이 직계 경조사가 너무 많으니까 직계 아니면 아주 연락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채주 성도님의 형제들 교회에서 뭐 조화도 하나 안 오고 목사님들이 방문한 것도 우리가 못 받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단 한 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참여가 이분들이 무슨 이영옥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누구 경조사에 단 한 건이나 참석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예배를 맡아놓고 좀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면이고 본질적인 면은 정말 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암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는 이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장례라도 함께 잘 치러줌으로 좀 위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얘기하니까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 안 나타나던 장례식에 잘 안 나타나던 성도님들도 보이고 또 장로님들은 뭐 부득불 출근을 하니까 또 위로 예배 때 다 나타나셔서 함께 동참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사회를 보시는 분은 진짜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휴가를 내가지고 이틀 동안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부터 위로 예배를 시작한다 했는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그 다음에 저녁에 위로 예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발인 예배, 그 다음에 장지까지 쫓아가서 하관 예배 드릴 때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응해 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번에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성도들, 전도사님과 여성도들만 뭐 여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런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장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요구다 해서 협력을 하는 이게 동역자고 동료죠. 우리 정장로님의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산곡제일교회를 후원하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목사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설교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 주일날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남전도에 강사로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 교회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양양모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양 목사님이 또 딴 교회 성경대학을 가니까 마지막 주에는 안 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에 양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하고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주에 한 장로님에게 대구에 있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마지막 주일날 자기네 교회 세미나 재직 세미나를 90분 동안 저보고 강사를 해달라. 들어보니까 시간이 원래 오후 3시인데
제가 여기서 오전 예배 마치고 3시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4시로 1시간을 미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강사로 연결을 했는가 보니까 유동진 장로님 직장에 나이는 유 장로님보다 많은데 이 계급은 유 장로님보다 밑에. 근데 그 장로님이 유동진 장로님에게 그 어디 재직 세미나 강사 잘 하시는 분 누구 아는 분 없냐고. 그러니까 아는 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유 장로님이 제가 가서 잘못하면 정말 원망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 자기 목사 설교에 대해서 긍지가 있고, 긍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긍지가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뭐 가서 재미있게도 못 하오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모시면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1시간 예배를 뒤로 밀쳐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 평상시에 말씀 준비하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제가 가서 90분 동안 재직 세미나를 잘 인도해야 된다 해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사에 대해서 설교나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담보를 할 수 있다면 동역자가 되고 동지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도 있고 혹은 안수 집사님으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도 계십니다. 초원교회의 담임 목사는 오늘 제가 머리가 아플 때는 글을 쓰거든요. 제가 초원교회 담임 목사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초원교회 담임 목사라면 우리 초원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의 글인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우리 남전도에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될까요? 때로 장로님들이나 때로 교회에 조금 관심이 있고 구심권들은 자기들이 목사 월급이나 주고 저는 사실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당에 길게 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목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면 거의 뭐 99.999% 오케이를 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의하느라고 소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소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힘을 내야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을 내는 것이 동역자고 동료겠죠.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바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 디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하고 어쨌든 바울과 디도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에서도 고린도에서도 특별히 그레데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돼서 특별히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가 돼서 초원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